양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예, 8절에 이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게 유언과 같은 이제 편지를 해요.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이제 세상 끝날 것을 이미 알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말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참 슬퍼요. 예? 굉장히 이 묵직한 말씀이에요. 그냥 그 무게가 그 일반적인 무게하고 좀 다른 무게가 느껴지는데 보면은 아시아에서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나갔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에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아시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 따랐던 사람들이 다 이 사람도 버리고 나를 갔고 저 사람도 버리고 나를 갔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지막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갔듯이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다 이렇게 버리고 지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너는 전도인으로 살아라.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얘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이 말이 뭐냐니까요.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영광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재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은요. 주님이 초림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정말 고생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다면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주님이 오시면은 그 구약에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사람의 아들과 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실은 재림 때에 오시는 거죠. 그것은 정치적인 다윗을 넘어선 온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땅의 왕으로 또 심판주로 그리고 완전한 이 땅의 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는 영광의 몸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니까요.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니까 우리도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도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부활장이에요. 그 부활장에 그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이, 사망이 있어도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그 비천한 것으로 심고 그 영광스러운 것으로 태어나는 그야말로 그 영광. 실은요, 그리스도인은 그 영광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못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땅에서 그냥 좀 행복하게 살다가 그 인간 수준으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인생을 망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을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광채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그 비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일하는 게 봉사하는 게 인간의 그 거룩한 성스러운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까? 나의 윤리와 도덕성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봉사하고 있습니까?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실은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니까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기독교인들이 왜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고 순교를 즐거워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간단하죠. 그 순교와 고난은 주님이 주실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무시한 그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 영광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더 실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고 선한 싸움을 끝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나타날 그것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그 영광을 기대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죠.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과 관련해 가지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냐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6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이 말씀이 뭐냐니까요. 누가 멸망하느냐? 이 세상에 멸망할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복음의 그 광채가 어떤 거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을 떠났듯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조금이라도
더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 안에서 그 뭔가 이렇게 얻고 인정받고 뭔가 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그 뭔가를 이렇게 누리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그 영광을 아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는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본 자와 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고난은 기쁨이에요. 고난은 내게 행복이에요. 왜? 더 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는데, 그게 실제인데, 순교, 와, 영광에 참여할 확실한 증거니까. 이게 똥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이 똥구름 잡는 얘기고, 똥구름 잡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주님이 오실 그 귀한 찬란한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났느냐니까 십자가로 드러났죠. 고난으로 드러나고, 주님이 낮아짐으로 가장 높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요, 이 보면 재밌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꼭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는요, 고난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않는, 이 땅에서 그 영광에 대해서 취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는 그 기쁨. 그리고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정확하게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고, 한 그것이 가장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으로 대조되어 나타나요. 이상하게 십자가는 꼭 그렇게 대조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이나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라.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을 즐거워하라. 그 디모데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참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 왜냐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일이기 때문에. 지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나의 어떤 고난, 그런 것이 있다면요, 그게 얼마나 기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고, 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야, 그래야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경주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녀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세상에 좀 거친 말을 한다면 그 쓰레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워 먹을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왜 쓰레기라고 얘기했냐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하고는 그 비교해 보면 쓰레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이 얘기보다도 더 큰 격차가 나요. 아주 제가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쓰레기라는 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실제된 자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고요.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